하루를 여는 말씀과 멜로디 높은 뜻 하늘교회 아침 예배. 7월 18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세상에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어울려 살다 보니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상호 이해와 합의가 되었을 것이고 나중에는 규정이 되고 마지막에는 법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 심판을 받아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 어린 아이들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고 책임을 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쉽게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오곤 합니다. 물론 아직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그리고 법이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한 번은 용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는 다릅니다. 몰랐을 때는 몰랐던 것에 대한 이해를 받을 수 있지만 알게 된 이후에는 더 이상 이해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이 과거 유대교의 율법에도 있었습니다. 레위기 4장의 속죄제를 보면 이 제사는 무지했거나 또는 우발적인 죄를 위한 제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백성들이 알면서 죄를 범했다면, 고의로 죄를 범했다면 그 일을 행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의로 죄를 행한 사람을 위한 제사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의 본문을 해석해야 합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것들에 대한 권면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26절은 그런데 어제의 본문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전환되었습니다. 어제의 내용이 기쁨과 감사의 내용이었다면, 희망을 말하고 있었다면 오늘의 본문은 심판과 징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26절을 톰 나이트 목사님의 번역으로 제가 한번 다시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일부러 죄를 짓는다면 죄를 사하는 또 다른 제사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은 이미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죄를 짓는다면 그 사람의 죄를 사하는 또 다른 제사는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들려줍니다. 앞서 구약의 제사도 그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의로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한 제사는 과거에도 율법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은혜로 여겨졌던 단 한 번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제사와 용서가 동시에 우리에게는 심판의 제사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26절의 본문을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단 한 번의 제사를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짓밟고 피를 무시하고 모욕한 사람들이 어떤 무서운 벌을 받게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엄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은혜이면서 동시에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 구원을 나의 것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은혜를 누릴 것인지, 아니면 이 모든 사실을 듣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신하고 거부하고 모욕함으로 심판을 받을 것인지를 잘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당연히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은혜로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과거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깨닫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을 부인했겠지만 지금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받고 취하고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무지할 때에,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에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이제는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몰랐다고 말할 수 없고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알고 믿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